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에서는 우리가 1절 말씀이죠. 보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상급의 감탄사 형식으로 그 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자연의 경광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 하면서 What a wonderful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 감탄의 내용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이시다 이 말은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딴소리 한다고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화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빈정상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 그 자체예요. 그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죠. 우리가 몇 번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서 나오는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안제이신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 지금 이제 해외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다시 한번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가 참 충만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손 목사님의 그 친아들, 두 아들을 이제 그 손 목사님이 말하는 이제 그 감사의 제목에서도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시켰던 두 아들이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했죠. 그런 두 아들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보려고 어떻게 잘 준비했던 아들인데 뜻하지 않게 이 여순 반란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순 사태가 일어날 때에 그 좌익 세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고발에 의해 가지고 이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일을 주동하고 그 아들을 고발하면서 살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이 청년을 국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수습할 때에 이 사람을 거기에서 사형당하지 않도록 끌어내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 아들은 평생 동안 그 죄책감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그 따님이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용서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양아들을 삼는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오빠로 부를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고 또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기쁨과 찬사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또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은, 또 은혜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305장에 있는 그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이렇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감동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복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함의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린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또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육신의 생명을 함부로 내어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그 죄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렸다 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다 하면서도 믿음이 성숙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죄책에 눌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심한 사람은 죽음으로 내닫게 되지만은 그냥 그 정도차가 약한 사람들은 그것에 항상 눌려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입에서 내뱉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증거를 삼아가지고 말씀이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향해서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부족하고 또 나약해지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내용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증거를 하면서 확실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갑다. 자비를 베푸신갑다.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서 우리 안의 성품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죄 없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함의 모습에서는 그 사랑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우리 본성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사랑을 닮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행위적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내가 먼저 갈까? 어떻게 상황을 만들까?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지? 행위적인 그 일에다만 초점을 두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없이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본질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대해서 초점을 갖추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건 뭐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노라 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게 순수하고 끊임없으며 변함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는 대단한 감정이입의 산물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랑의 표현이 참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고 자녀되게 하셨다, 이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분이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같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렇게 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바꿔진 것 같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계획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뭐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고서는 그 사랑 또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 연합의 일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례 받는다 그러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는 일이 진정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죄를 끊고, 세례를 통해서 죄를 끊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주의 나라를 부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극하신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대속제물의 은혜 안에 내가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 사람에 된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하여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연합된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률적인 어떤 계약 체결의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심도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연결 교리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 행한 행동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후에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면, 특별히 3, 4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놓여 있고 말씀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불법한 자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거룩한 성도 되어짐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불법의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유인의 그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은 법적인 그런 협정보다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은혜의 언약은 단순히 법률에 의한 그런 협정의 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결혼 언약이 한낱 법으로 맺어진 협정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언약 안에도 이제 법적인 측면이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언약의 가족적인 측면을 놓치고 맙니다.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결혼 언약 하면은 혼인신고 딱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 됐다는 거, 이것을 증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둘이 사랑의 그 연결고리 안에서 하나 되어주고 또 가족적인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내용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총에 필요한 것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니까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그저 무죄 판결을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네가 내 아들을 믿는다고 오냐 고맙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죄하고 이렇게 판결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재판장들 법복을 입고 있는 재판장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안경을 쓴 사람 같으면 안경 너머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어디 보자 하면서 무죄! 다음 사람 얼른 나와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그 성도의 죽음은 반드시 다른 모습일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법법을 잊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나님의 법정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법복의 밀다를 쫙 춥게 이렇게 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 재판장 자리에서 뛰쳐나오면서 우리를 그냥 껴안으면서 아마 소리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은 예복과 반지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보고 저 동구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쳐가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며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상속자의 상징인 가락지까지 딱 끼워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향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언약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히 무죄를 선고받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입양은 법적이면서도 가족적인 일입니다. 법으로만 따지면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향해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그래도 상상을 해봐야 돼요.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실까. 아마 지금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아들을, 내 귀한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내 자녀로 삼아줬는데, 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랑을 네가 얼마나 아는지, 어째 니들 사는 모습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씁쓸해야?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가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러다가 찬송도 못 이어가고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내 삶을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의 그런 삶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런 삶의 태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가는데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어떤 다짐으로만 사랑하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 입양됐잖아요. 양자 양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가족의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주심의 일들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삶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저 뒤쪽에 보면 오늘 같이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자녀된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속자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확실합니까? 분명하게.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이제 우리의 본성들이 자꾸 주님의 말씀과 가르쳐 주신 계명의 말씀에 접목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말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또 읽지도 않으니까 모르지. 조혜련 집사가 그렇게 강조하더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록돼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고 하는데 왜 안 읽어요? 그러시더만 조혜련 집사가. 그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을 왜 안 읽어요? 왜 실천을 안 해요? 조혜련 집사 간증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요한일서 그 23절, 3장 23절, 24절에서 그런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일들,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산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옛 사람의 습관들은 이제는 접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동안 옛 사람의 습관대로 뭐 요즘 그냥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김장철이 되고 또는 뭐 그냥 가정의 달 5월달도 되면 막 그러시더라고. 또는 명절 때만 됐다고 보면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도 그 이야기를 명절 때만 되면은 아니 오후 예배는 그냥 가족들 오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냐고 막 물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옛날 습관에 그대로 젖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김장도 주일날 하지 말고 야 이제 아들들아 토요일날 와라 그렇게 좀 해. 꼭 주일 안 지켜도 된다 하지만 꼭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인가? 주일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성수 안 했다고 해가지고 벌 받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날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승리의 날 아닙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지정해 놨으면 심지어는 이 날이 재창조의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새롭게 창조한 날이요, 이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중요한 날이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죠. 옛날에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주의를 이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지. 김장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누구한테 가갖고 쪼르르 가갖고 그랬다요! 박 목사가 그랬다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실망하셔, 서로가. 바꾸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런 의식이 좀 이제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이제 삶의 태도들이 과거의 습관에 이제 젖어 있지 마시고
그 습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제 우선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겼으면 귀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내어주기까지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이 그렇게 외치는 중에도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꼭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너 얼른 숨 딱 끊어질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살려줄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 같으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 하나님 귀를 막고 계셨을까? 딴 일을 하시다가 못 들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그 사랑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주시고 그 아들을 또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표현. 그 사랑 자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헤매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 성전 되어짐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꿈을 꾸리고 동경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책의 일과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자유롭게 누리면서 우리의 현실의 이 삶 속에서도 행복감 가운데 복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